우리가 예레미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드디어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참고 참는다라고 하는 말을 약간 오해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사람이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진노하시는, 마치 총량의 법칙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컵을 제가 위로 던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려오겠지요? 그러면 올라가는 힘이 사라진 게 아니고 내려오는 힘으로 바뀌는 거지요. 건전지 있어요. 건전지를 여러분이 라디오나 시계다 넣으면 시계가 이제 찰칵찰칵 하지요. 그 대신 배터리에서의 에너지는 나가죠. 그러나 배터리에서 에너지는 빠져나가지만 그게 사라진 건 아니고 시계가 돌아가도록 하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적인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감정도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서 종량의 법칙 보면 정서 누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이 갖는 감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감정 폭발이 되고 그게 때로는 우울증으로도 나타난다. 그런 거고, 또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이론이 있어요. 이 개인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이 스트레스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병이 되기도 하고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무너지기도 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시카고 학파 같은 경우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저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뭐하는도다?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진노가 쌓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 에너지가 축적된다, 그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총량의 법칙이라 그럴 때는 그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 쌓일 때 더 이상 쌓이지 않으면 밖으로 분출되잖아요. 그럼 그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인배는 요만큼만 화내도 폭발하고, 여러분과 같은 대인들,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이런 분들은 어지간하면 화를 내야 안 내요? 여러분들이 안 내요 그러면 안 되지. 이분들이 해야지. 그런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모양은 있어요, 없어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인데 화가 난다고 해갖고 어느 수준 되면 화가 폭발합니까?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예레미야 14장에도 하나님의 진노 이야기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관련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사실 이제 하나님 보고 예레미야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냉정해요. never 절대로 용서할 일 없어, 이렇게까지 해요. 왜? 아니, 그렇게 그동안 잘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던 분이 왜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그냥 겁날 정도로 그런 표현 쓰실까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나와서 중보기도 해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했다가도 모세가 중보기도하면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범죄했던 사무엘이 그랬지만 또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 사무엘이 와도 소용없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백성의 운명은 칼과 기근과 포로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 많이 참으셨잖아요. 사사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로는 깨우치시고 깨우쳐주시고 소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버렸고. 이제 인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도 자식이 부모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 본문을 전체 문맥에서 해석한 것이 새하늘 성경이거든요. 새하늘 성경은 뜻을 거두어 드리기에도 나는 지쳤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마다 뜻을 돌이키고 다시 그들을 받아주시고 참으로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뜻 돌이키기에도 지쳤다. 뜻 돌이키는 것이 염증 날 정도고 역겨울 정도라서 더 이상은 안 봐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심령이라면 또 어떠냐, 그렇게 노 하시던 분이 갑자기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무리 약자지만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대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할 때에 내게 나와서 부탁하도록 내가 너 체면 살려줄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 말씀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 너무 서운하니까 막 노를 그렇게, 내버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존귀하게 되고 놋성벽처럼 견고하게 만드실 의향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주변에서 다들 절망스럽다고 해도 이렇게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의 통로 사용하셔요. 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패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속에서도 노아 가족은 구원해내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누구를 건리셨죠? 아니, 소돔과 고모라 불로 유황으로 다 탈 때 누구는 살려주셨어요? 아니, 롯의 가족은 살려주셨잖아요. 아니, 여러분 진지 드시고 아직도 취하셨어요? 그러지 마세요. 저 지금 이 감기 걸려갖고 목소리 안 좋은데도 발음 정확히 하려고 하는 제가 안쓰럽지도 않아요? 그러니 좀 졸지 말고 좀 집중해서 들으셔요. 자, 사자굴 속에서 누굴 또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은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지 현재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가 수월 같을지라도, 심지어 여러분이 올 한 해 저 멀리 여행 갈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나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고 싶다. 그러니 제발 노 해도 그래도 나한테 한번 다시 돌아와 봐다오. 이런 거예요. 그래 조금 읽으실 거지만 암송하면 더욱 좋겠다 싶어서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끝나면 연이어 예레미야 16장이 나오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달은 여호와가 이제 극약 처방을 하는 유다의 멸망 선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잘못됐는데도 괜찮다. 평화 위로 그런 말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표현이 아주 과격해요.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저게 뭐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도 나를 매장할 가족 친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나를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정리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그들은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요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땀 짐승의 밥이 되리라. 한마디로 이 말씀이 있을 당시에는요, 죽음 중에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어서도 매장되지 못하는 것, 애곡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봤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만 나는 그런 삶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이런 일이, 이런 가정이 전혀 없는 우리 교회, 우리 동신교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레미야는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되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러면서 말씀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라 그냥 읽으시면 되겠고요. 연이어 예레미야 16장 후반부에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는 고기를 낚되 능수능란한 많은 어부들을 데려다가 낚시를 낚듯이 사냥감을 사냥하되
유명한 포수들을 데려다가 사냥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라고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만일 이런 거 상상하는 거 진짜 싫어요. 여러분 침대에, 여러분 배우자 말고 어떤 침대에 남자 주인공이 본부인 아닌 다른 여자하고 있는 자취를 남겨놓으면 여러분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이분들은 괜찮은가 보네, 반응이 없네. 하나님 앞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 있는 성전에 영적인 간음의 대상인 우상을 데려다가 성전에 놓고 그 우상에게 제물 바치겠다고 피 흘리는 것이 거룩한 땅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열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거룩한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은 화내실 만도 해요. 그런다고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중보기도에 대한 예레미야가 알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인도하실 계획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고 다윗과 하신 약속이 있게 그 약속을 취소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안 돌아오니 심판은 할지라도 남은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그들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끝까지 감당 못하면 저 중동에서 멀리 떨어진 한반도에 있는 동신교회 교인들을 통해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왕의 잔치 비운 거예요. 그래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사실 왕의 잔치 비유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왕이 먼저 유대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안 돌아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심판하시고 거리에 나가서 원래 초청하지 않았던 그들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지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리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나 혹시 주변 누구, 사랑하는 누구, 현재 형편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